아멘. 예, 우리 이제 오늘 그 잠언 16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 잠언 16장 말씀은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9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그 8절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 구절마다 우리 여호와 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15절까지는 또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거의 매 구절마다 이제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들. 그래서 우리가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또 왕들은 어떤 그 역할들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이제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한 번 더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이제 잠언은 그 10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16장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들으시고 나서는 이 16장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자주 이렇게 기억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제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입니다. 계획. 이제 마음의 계획들은 사람에게 있다. 마음의 계획들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이제 우리가 세우는 거지만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의 응답이라는 표현이 사실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살폈던 바로 위에 나오는 15장 23절에 같은 단어가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 보면 그 입에 대답이 나오죠. 대답.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입의 대답은 결국 뭔가 하면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말. 바로 뒤에 나오는 때에 맞는 말이죠. 때에 맞는 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1절 말씀은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우리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적절한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은 사람 마음에 있지만 그것을 가장 적절한 말로 표현해서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러니까 이미 이런 표현들이 한번 나왔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심령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동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위의 그 모든 동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볼 때는 다 바른 것 같아도 이제 하나님은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동기들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올바름의 기준이
자기 눈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잠언이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는 참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이제 맡기라는 말은 그 굴려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굴려버리라. 우리가 돌을 굴려버리는 것처럼 너의 하는 행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그리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도 앞으로 아마 참 기억하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제 그 쓰임에, 그분의 목적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은 우리들의 그 눈을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 주위의 환경도 때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다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악인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들 주위에 있는 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조금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정말 그 잠언에서 많이 강조하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런 강력한 연대입니다. 연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도 참 이렇게 압축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속하여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과 그분의 그 신실하심, 그분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죄악이 속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우리가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 이미 우리가 범한 잘못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이 속할 수가 있다. 이걸 청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죄, 그리고 악이라는 이 세력을 우리가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이제 우리 죄악을 속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7절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어려움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들 주에 누구라도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 7절 말씀은 아마 좀 기억하시면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때로는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노력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수라도, 그 사람의 원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또 많이 강조하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참 이렇게 알지만 이렇게 실행에 옮길 때는 참 그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낫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 낫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선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과 차선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처해진 상황이 하나는 의를 겸하겠지만 적은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한쪽은 우리가 불의가 조금 동반되지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뭐라고 했죠? 낫다. 그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걸음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신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좀 삶의 그 어려움들이 생기실 때는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쭉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걸 가장 적절한 말로 표현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볼 때는 옳아 보여도 그 모든 동기를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굴려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다 적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라.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죄와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죄를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결정짓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맡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10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어떻게 되죠?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 재판이 바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바로 우리 백성들이나 가정을 섬길 때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이게 결국 뭐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왕이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 뭐냐? 경제 정의가 지켜지도록 감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참 경제 정의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미 이야기를 했죠. 바로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 그리고 주머니 속에 저울추, 이게 다 뭔가 하면 뭐죠? 이거 청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재는 기구들입니다. 그 당시 무게를 재고 하는 기구들,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그리고 저울추,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측정하는 기구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께 있다. 그분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백성들 속에 경제 정의가 지켜지도록 그것을 감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다. 왜냐하면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왕의 그 보좌는 무엇으로 견고해질 수 있느냐? 소위 부귀영화, 힘이 아니라 정의, 공의로 말미암아 왕의 보좌는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이루는다, 이게 그 사람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공의가 바로 그 보좌를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하고, 그래서 그 보좌가 공의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왕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돕는 사람들. 어떻게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입술로 왕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입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 바로 이들이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들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이거는 뭐겠습니까? 왕은 소위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생명을 소위 취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들과 같은 그런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까지도, 지금 어떤 사람을 이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기로 했을 때 그것까지도 지혜로운 사람은 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그냥 소위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비를 넘기게 해준다, 이런 뜻보다는, 여러분 지금 여기 왕이 진노가 일어나서 사람 죽음의 사자를 보내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쉬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공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왕이 때로는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의롭지 않은데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쉬게 해서 그 왕의 보좌가, 왕의 그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공의에 의해서 백성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지혜로운 자들, 신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게 뭔가 하면,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정의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의 도움, 때로 우리가 격한 분노에 빠져서 잘못 이렇게 판단할 때,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할 때 그것까지도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왕의 보좌가 정의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신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왕의 희색은 뭐겠습니까? 얼굴의 빛입니다. 얼굴의 빛. 왕의 얼굴에 그 빛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생명을 뜻하죠. 생명.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여기 이제 늦은 비라는 것은 보통 우리로 하면 5월 정도에 내리는 비인데, 이제 그 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결실을 도와주는 그런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의 그 얼굴, 그 왕의 얼굴이 정말 빛나게 해줘서 그 왕의 은택이 바로 이제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게 해주는, 그러니까 왕이 은혜로운 왕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이렇게, 그 얼굴에 빛이 나타나도록 잘 도와서 그 왕의 은택들이 백성들 모두에게 골고루 내려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왕, 그 왕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왕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다시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입니다. 그 16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계속 반복됐죠. 지혜와 명철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뭔고 하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영혼을 보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혜는 뭐냐?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뭔고 하면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걸 적극적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죠. 지혜와 명철을 통해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봉이라는 말은 패망이 오기 전에 꼭 먼저 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기 전에 꼭 먼저 앞잡이 먼저 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거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곧 넘어진다, 곧 넘어지겠구나. 왜 그렇죠? 무엇을 보면 압니까? 자꾸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곧 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낫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같이 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 그리고 이제는 또 탈취물을 나누지만 거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마음을 낮추는 것 쪽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겸손해서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0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5절부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자, 이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영향력과 그리고 명성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절 말씀도 한번 잘 기억하시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무엇이 됩니까? 생명의 샘이 된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샘이 펑펑펑펑 거기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이거는 뭔가 하면 삶의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런 그 잠언의 말씀을 살피면서 저희들이 결국 기도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명철을 가지게 되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되어서 이게 평생의 생명의 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 중심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입술로 지식을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이 바로 선한 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말씀들이 되려면 우리 마음의 지혜가 언제나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는 달고 그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참 이 지혜로운 마음에서 결국 흘러나오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가지고 듣는 사람들 마음에 달고 그 뼈를 치유하는 그런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선한 말, 지혜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말은 사람을 치유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반대로 이제 25절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눈이 볼 때 옳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 배고픔이라는 게 자꾸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 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배고픔이 우리들에게 일하도록 몰고 가지만, 고되게 일하도록 하지만 그 배고픔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지금 막 몰고 가는 이 욕구 자체가 충족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욕구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이, 아까 선한 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맹렬한 불이 악인들의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역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으로는 악을 꾀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 맹렬한 불과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싸우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제 29절 강포한 사람 폭력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사람을 깨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면, 이거는 속임수잖아요. 눈짓을 자꾸 한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시도를 하고 있고, 입술을 닫는 자는 그 다음에는 물으면 어떻게 하죠?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다 궁지에 몰아넣고 나중에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자기는 모른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솔로몬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너가 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을 조심하고 피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좋은 길을 언제나 선택하고 욕망에 지배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말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관계를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힘으로 사람을 잘못된 길 가도록 막 위협하고 그리고 또 눈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런 다음에는 모른 척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위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백발로 상징되는 영화로운 노년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보상이 뭔가 하면 영광스러운 노년을 갖도록 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32절도 한번 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 구절은 아마 특별히 이 경상도 분들은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워낙 욱하는 기질이 많아가지고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마지막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의사결정 수단이었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 결정 짓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었던 이 16장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두고두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하시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수수께끼 같이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수께끼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이런 16장 말씀 한번 쭉 묵상을 하시면 그 퍼즐들, 그 수수께끼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